원래는 제가 3월쯤에 그 이스라엘을 방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쟁 상황이라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것도 있고 또 타이밍을 계속 보면서 좀 기다리고 있다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뭐 더 전쟁이 더 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보여서 이렇게 기다리다가는 가을에도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올해 못 들어갈 것 같아서 급하게 이제 8월 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거는 제가 들어가기 전에도 하루 이틀 전인가 뭐 큰 이제 그 이스라엘의 레바논에 대한 폭격이 있었죠. 그래서 뭐 유럽 쪽으로 들어가는 비행기는 다 끊겼는데 저는 우연찮게 그냥 싼 비행기를 끊었는데 저는 아시아 쪽으로 가는 거여서 저희 비행기는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제가 있었던 2주 동안은 정말 조그만 사건도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뉴스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사건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나오기 딱 하루 전에 이스라엘 뉴스를 보니까 이제 레바논에 대해 본격적인 지상 전쟁을 뭐 이제 실행하겠다라는 이제 뉴스를 보고 이제 저는 다음 날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정말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너무나 이제 귀한 그 만남들을 갖고 돌아갔습니다. 전쟁 중에 방문했더니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제가 10년을 다니면서 그 성묘교회 예수님 그 무덤은 들어가 보질 못했거든요. 성지순례 오는 이제 전 세계 오는 성지순례객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이제 그 성묘교회 예수님 무덤이에요. 그 비아돌로로사를 다들 이제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이제 순례하고 마지막 코스가 성묘교회 예수님 무덤이거든요. 거기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사람들이 입구에서부터 보통은 두세 바퀴를 둘러서 기다려요. 그래서 한 번도 저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갔더니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무덤을 봤습니다. 예. 그게 진짜 예수님 무덤에 그 누우셨던 곳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2번이나 방문하고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한되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뭐 자유롭게 이동하는 데는 좀 어려움은 있었지만 저희가 가야 되는 장소들은 다 열려 있고 뭐 좀 돌아서 가긴 했지만 그래도 모든 일정들을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이제 다녀와서 나눌 말씀들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무엇을 좀 나눌까 고민하다가 설교를 좀 준비하는데 사실 준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앉아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면 막 흥분되고 이번에 다녀오면서 주님께서 또 보여주신 것들 또 마음 가운데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 깨닫게 해주신 것들 주시는 감동과 은혜들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벅차고 흥분되고 그래서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면 이게 준비가 안 돼요. 앉으면 일어나고 앉았다 자꾸 막 설레이는 마음에 자꾸 화장실 가게 되고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상시에 제 설교 준비하면은 정말 제 안에 있는 막 진액을 다 짜내듯이 말씀 앞에 씨름하고 아는 게 없으니까 주님께 여쭙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렇게 힘들게 설교를 준비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앉으면 바로 일어나고 막 벅찬 가슴에 이걸 어떻게 준비를 못 하겠나. 그리고 뭐 이렇게 적으려고 하면 이게 주시는 감동을 이게 적으려고 하면 이게 오히려 더 주님의 감동을 이렇게 쏟아내는 이렇게 깨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적을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포기하고 그냥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제 안에 주신 깨달음과 그 감동을 있는 그대로 그냥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뭐 제가 대충 뭐 프레임은 좀 이렇게 좀 준비는 했지만 설교 결론이 어떻게 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말씀을 좀
좀 두서 없을지도 모릅니다. 좀 그냥 자유롭게 제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된 가장 큰 이제 동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디오피아 교회를 우리가 도울 이제 이디오피아 교회를 선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이제 제가 이디오피아 교회를 그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이번에 이제 돕기로 이제 결정했냐 하면 제가 이제 2013년에 처음으로 그 이제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이렇게 흑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웬 흑인이 있지 하고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교사님한테. 왜 흑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했더니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예? 흑인이 유대인이라고요? 뭐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이런 건 제가 알았지만 흑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흑인이 유대인이지?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궁금증을 처음으로 갖게 됐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궁금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제 마음의 한 구석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흑인들이 에디오피아계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에디오피아 유대인들을 마음에 품게 됐고, 제가 이제 방문할 때마다 또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묻고 또 이렇게 알아가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제가 이제 이 에티오피아 그 유대인들, 에티오피아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 메시아닉 주들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들을 품게 됐습니다. 알리야를 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돌아오지만 그 가운데서 이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은 돌아온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일단은 이들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일단은 교육 수준이 낮습니다. 기술이 없죠. 그리고 또 아프리카 지역에서 와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악한 영의 역사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도 많고 병들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너무나 흔한 게 이제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유대인으로 살아가지만 사실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낮은 사회적 신분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는 일들이 뭐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한 3D 업종, 그래서 뭐 이제 일반 이제 노동 현장이나 아니면 이제 청소하는 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가장 이제 이렇게 본인들이 가장 낮은 사회 계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도 스스로 소외돼서 이렇게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굉장히 어렵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에서 받아줘서 알리야를 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정작 유대 사회 속에서 유대인으로 취급받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다 유대인으로 여기지 않는 이방인으로 여깁니다. 흔히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다가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정착해서 유대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낮은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을 때 또 다른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을 좀 알고 품고 기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에티오피아계 유대인 가운데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그 어떤 교회의 공동체의 생활이 얼마나 정말 어려운지를 이렇게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고, 이번에 주님이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셔서 몇몇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감사한 것은 주님이 예비하신 교회가 있어서 이번에 그 교회를 이제 선정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에티오피아 그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에티오피아 메시아닉주 조금 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으니까 좀 설명을 한다면,
이들은 그 에티오피아 안에서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에티오피아에서도 독립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만이 사는 구역이 있고 에티오피아에서도 아예 이들이 분리시켜서 어떻게 보면 어떤 한 구역에 몰아놓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이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을 자기네 민족으로 취급하지 않은 이방인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안에서도 사실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죠.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를 솔로몬의 후예로 여기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에티오피아계 유대인들의 어떤 유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은 다른 유대인들하고 다릅니다. 종교성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계 유대인들 가운데 개종을 하게 되면 여기서 개종이란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에티오피아계 유대인들이 개종을 하면 그거는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이제 호적에서 파내는 겁니다. 남자건 여자건 개종을 하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즉시 이혼을 당합니다. 남자는 그냥 쫓겨나면 집을 나가야 돼요. 남자도 이혼당하고 쫓겨나지만 여자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아프리카계에 있다 보니까 가부장적, 부족의 어떤 문화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폐쇄적인 제도 안에서 문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혼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극심한 이제 폭행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것들을 더 겪게 되고 경제적으로 즉시 이제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계 그 메시아닉주들은 이제 자신을 드러내는 거를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누군가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는 순간 에티오피아계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이제 그 추방당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목사님들은 어차피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서 목사님들은 상관하지 않는데 이제 성도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메시아닉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사진을 촬영하거나 영상을 촬영하고 이래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에티오피아계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제 그 자신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불안하게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이제 목사님께 이제 촬영의 목적을 설명하고 제가 또 이제 목사님이 또 당부하시고 그래서 절대 이렇게 성도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제 부탁을 하셨고 저도 그것에 이제 약속을 하고 사진과 영상들을 좀 촬영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그 영상을 좀 잠깐 보여드릴 텐데 에티오피아 교회 이제 영상을 보여드릴 때는 블러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뿌옇게 돼서 얼굴을 이제 알아보지는 못할 겁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에티오피아 교회들은 폐쇄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유대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에서 그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자체도 너무나 열악한 상황인데 거기에서 또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알리아한 일반적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의 현실이거든요. 그 일반적인 메시아닉주 교회들보다 제가 볼 때 에티오피아 교회는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를 다닐 때 집에서 가까우면 제일 좋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에티오피아계 메시아닉주들은 교회를 가까운 데 다니지 않고 될 수 있으면 멀리 떨어진 곳으로 다니는 것이 이들의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집 가까운 데 교회를 다니게 되면 그 주변에 자기 주변에 살고 있는 에티오피아계 커뮤니티들이 결국엔 다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극도로 이제 조심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멀리 다닙니다. 일부러 교회는 먼 곳으로 찾아다니는 게 에티오피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하고는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완전히 다른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일부러 멀리 찾아가는 것은 뭐 쉽지 않지 않습니까? 또 멀리 찾아올 때 여러 가지 불평과 또 불만들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또 토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요, 일부러 찾아다닙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핍박을 피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생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품고 도와주는 것이 메시아니크 교회들 가운데서 이 에도피아 교회를 돕는 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 생각하고 이번에 이렇게 에티오피아 교회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에티오피아 이제 메시아니크 교회가 우리의 형제 교회가 됐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그 에티오피아에 대한 이야기를 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잠깐 그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스스로가 솔로몬의 후예로 여기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솔로몬의 후예인 게 맞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오죠. 근데 그 시바 여왕이 바로 이제 에티오피아 여왕이었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그냥 그 만나고 돌아간 걸로 나와 있지만 이제 그 전승에 의하면은 시바 여왕과 솔로몬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솔로몬 당시에 뭐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나오지만 솔로몬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그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한 다음에 그 나라들을 이제 통치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공주들과 전략적인 결혼을 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수많은 왕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바 여왕과 결혼한 것 또한 전략적으로 충분히 이제 역사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마물렉입니다. 마물렉 왕자를 특별히 솔로몬이 사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자를 특별히 이제 그 사랑하면서 이렇게 그 왕자에 대한 특별한 어떤 애착을 보일 때 당연히 이제 솔로몬 주변에 수많은 뭐 왕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특별히 한 아들을 사랑하다 보면은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될 때 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시기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마물렉 왕자가 다른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으면서 이제 살해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솔로몬이 그것을 알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 이제 어머니가 있는 그 이제 에티오피아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면 그가 이제 에티오피아의 왕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그를 에티오피아로 보내면서 혼자 보내지 않고 그를 보좌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아주 유능한 젊은 많은 이제 이 신하들을 그 마물렉 왕자와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내는지 모르지만 이제 마물렉 왕자와 함께 이 신하들을 에티오피아로 보내고 그가 이제 에티오피아에 가서 이제 시바 여왕 다음으로 이제 에티오피아의 왕이 되어서 에티오피아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아들 마물렉 왕자와 그의 신하들이 에티오피아로 넘어가서 당연히 이 사람들은 에티오피아 사람 여인들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았겠죠. 이게 이제 에티오피아계 유대인들의 시초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GC 에이전시가 이 알리아 전체적인 걸 이제 컨트롤하면서 그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이제 알리아로 해서 데려올 때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육체적인 육신의 그 혈통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진짜 유대인이냐, 어머니의 혈통이 유대인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 보는 게 뭐냐면 그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유대교의 전통을 온전히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를 볼 때 이 에티오피아계 유대인들은 너무나 명확하게 일반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해서 살고 그 공동체에 그들이 생활하는 모든 방식이 유대교의
그 율법과 어떤 토라의 그 규칙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고 암송하고 또 이제 절기를 지키고 또 뭐 그 어떤 여러 가지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한 유대교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솔로몬의 후예인 것을 유대인들이 부정할 수도 없고 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전통을 볼 때 명확하게 유대교의 전통들을 지켜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유대인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에티오피아계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제 알리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솔로몬의 시작이 아니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모세의 또 다른 아내가 구스 여인이었죠. 근데 이 구스가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스가 꼭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한 나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수단이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포함된 지역을 이제 구스라고 말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그 당시에 그 지역이 에티오피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이 에티오피아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아가서를 통해서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그가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에 대한 것들을 묘사할 때 뭐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막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이제 햇빛에 그을린 이렇게 좀 얼굴이 탄 선크림을 안 발라서 탄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흑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에티오피아 여인이라는 거죠. 구스 여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적으로도 봐도 이 에티오피아와 유대인은 모세 때부터 사실은 깊이 있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에티오피아계 메시아닉 주 교회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어져서 이제 그들을 돕고 함께 또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며 이게 연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렇게 기도는 많이는 안 했지만 최근 이제 몇 년 사이에 아랍 교회들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좀 알아가기 위해서 제가 이제 좀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좀 연구하기 시작했었다가 이번에 좀 방문했을 때 뭐 큰 어떤 계획은 없었고 그냥 기대하는 것도 없고 그냥 아랍 교회를 이번에 한번 방문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랍 교회를 이제 처음으로 제가 좀 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오다가 어느 시점이 됐을 때 문득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랍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게 참 묘하더라고요.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물론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명확한 아랍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아랍 사람들은 다 무슬림 아닙니까?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데 무슬림이 아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떨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이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어떤 심정으로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알아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방문하게 됐고, 그냥 기대 없이 방문했는데, 너무 주님께서 예비하심이 있었고, 많은 것을 보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랍 목사님과 예배 끝나고 또 감사하게 점심 식사를 초청해 주셔가지고 그 목사님 댁에서 점심을 맛있게 먹으면서 근데 놀라운 것도 아랍 목사님들이 영어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 예배도 드릴 때 아랍어로 예배를 드리지만 영어 통역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아랍 교회를 방문하지 않아서 그랬지 전 세계에서 많은
그 다른 지역의 특히나 유럽 같은 교회에서 아랍 교회를 이제 이게 말 그대로 이제 개신교 교회니까 많이 방문한대요. 그래서 예배 때 영어 통역은 기본이더라고요. 저 예배당 저 뒤쪽에 통역기가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지금 전쟁이라 없지 많이 방문한대요. 그래서 영어 통역을 항상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사하면서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정말 그 궁금했었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아랍인인데 무슬림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기분입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했더니 막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자주 가서 또 물어봐야죠. 또 물어보고 계속 또 듣는 가운데서 이제 또 제가 더 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저한테 그 아랍교회를 방문했던 게 너무나 큰 저에게 있어서는 큰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품을 때 아랍인들도 정말 마음 가운데 좀 그 이스라엘과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아랍 그리스도인들, 아랍인들을 우리가 사실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은 결국 이방인이 유대인을 시기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시기나게 하여 그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게 하는 역할들을 이방인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는 그 이방인들이 누구일까를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유대인을 시기나게 하는 그 이방인은 우리 코리아다라고 누구든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땡입니다. 코리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아랍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은 아랍인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모르는 사람이 땅을 사면 배 안 아파요. 모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내가 경쟁하는, 나와 가까이 있는, 내가 너무나 잘 아는 누군가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한국은 모릅니다. 근데 아랍은 알죠. 제가 좀 오래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었던 적이 있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한국은 이스라엘이 모르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한국도 이스라엘을 모릅니다. 이사야 5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자기를 위하여 달려오는 그 민족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향해 달려가는 그 민족도 이스라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서로가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향해 달려가는 이 민족이 서로를 모를 수밖에 없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뭘 할 수 있냐면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열방으로 흩어졌을 때 아주 작은 공동체라도 유대인들이 안 들어간 지역이 없습니다. 안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아시아권의 모든 나라에 다 들어가요. 중국은 뭐 너무나 많죠. 중국의 역사 속에서도 유대인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들이 큰 성에 재물을 맡는 일들이었습니다. 이건 중국의 역사 속에서도 있고 중국엔 뭐 유대인 공동체가 너무나 많죠. 중국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심지어는 여러분 일본에도 있습니다. 일본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그 섬나라 일본에까지 유대인 공동체가 들어가서 지금까지도 유대인 공동체가 살았었던 그 지역의 그 공동체의 자리와 역사적인 것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바다 건너 일본에까지 들어갔었는데 놀라운 건 한반도에 유대인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유대 공동체가 세워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민족이 이스라엘을 모르고 이스라엘도 한국을 모릅니다. 유일하게 서로를 모르는 민족이 이스라엘과 한국. 이스라엘에서 볼 때 동방의 가장 귀퉁이의 끝에 있는 이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이스라엘이 모르는 민족이요. 한국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스라엘을 모르는 그 민족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말 시기나게 하는 민족은 다름 아닌 아랍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삭의 후손이죠. 아랍인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들은 유대인과 아랍인은 사촌지간입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랍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일어날 때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시기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께 돌아오게 되고 그들의 가려진 눈이 열려지며 메시아를 찾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 물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아랍인들 뿐만이 아니라 저 중동 지역에 있는 수많은 아랍인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가지고 유대인을 찾아가 화해하며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리하여 유대인으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는 민족이 바로 아랍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돌아오기 바로 직전에 메시아께 나와 유대인을 향해 나아가는 그 마지막 민족이 아랍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랍 교회를 세우고 아랍 교회를 축복하고 아랍의 수많은 모슬림들이 메시아께 돌아오게 하는 일은 결국에 유대인을 시기나게 하여 그들이 메시아께 돌아가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랍 교회를 돕는 사역 또한 바로 이스라엘 교회를 돕는 것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이들이 메시아께 바로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면 메시아닉주 교회를 돕는 일과 더불어 함께해야 될 것이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아랍인들, 아랍 교회들, 이들을 돕고 섬기며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제 메시아닉주와 함께 모여 예배하며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게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그 여정 가운데 들어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메시아닉주 교회를 돕고 세우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긴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또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서 해야 되는 것이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아랍인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아랍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일어나 우리가 그들의 중간에서 그들을 연합하게 하고 그들이 함께 주님을 예비할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교회를 이제 돕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분명히 이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돕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은 메시아닉주 교회를 돕는 일입니다. 알리야가 아닙니다. 알리야가 필요 없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알리야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 어느 시점에서는 그런 이 민족적 알리야들을 위해서 교회들이 돕고 하는 일들도 있었고 필요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안에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그리고 예배하는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핏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그 교회 위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성령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고 이것은 예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다르게 역사하실까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질 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소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돕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유대인입니다. 목이 굳은 백성들이고 정말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을 때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근데 감히 뭐 이방인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데 이방인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뭐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착각이고 그냥 우리의 열심이지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영적인 자존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 스스로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이 함께 모여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 이들이 그들의 동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드러나지 않게 뒤에서 그들을 지원해주고 또한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늘날로 보면 우리 한국이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할 때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1900년대 초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세워서 목사로 안수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맡겼을 때 한국 교회에 어떤 뭐 신학적 백그라운드가 있습니까? 뭘 말씀을 제대로 압니까? 얼마나 선교사들 볼 때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에 있음에도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덮어주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닉 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 신학교를 나오신 분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신학교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 자체도 어렵고 그냥 교회에서 정말 주님이 부르셨을 때 순종하여서 교회를 개척하면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들을 인정해주고 이해하며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많아요. 우리 눈에 좀 부족한 게 있어도 완전히 잘못된 것이 아닌 이상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드러나지 않게 지원해주며 우리가 그냥 형제로서 절대 그들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는 안 되고 그들과 동일한 형제의 위치에서 함께 연합하며 그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서 교회들이 세워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셔서 메시아닉 교회들이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냥 기도하며 도울 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돕는 것들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자랑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돕지만 우리가 감사할 뿐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돕고 또 그들이 정말 영적인 시기를 통하여 메시아께도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이제는 아랍 교회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아랍 교회들 그들과 함께 연합하며 이제 메시아닉 주 교회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중간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아랍교회를 방문했을 때 별로 기대하지 않고 그냥 예배 마지막 이제 들어가기 이틀 전에 마지막 일정으로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나 제가 나름 이제 그 아랍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에 대한 저만의 어떤 그 틀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물론 한 번의 예배를 가지고 제가 다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또 제가 선교사님한테 이제 여쭤봤더니 대부분의 아랍교회가 제가 가서 예배드렸던 그 교회와 유사하게 예배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랍교회가. 저는 이제 이 아랍교회는 아무래도 카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형식적인 것들, 그래서 좀 예배가 지루하고 고리타분하고 뭐 앉았다 일어나고 뭘 애우고 뭐 이런 것들 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굉장히 뭐 경건한 척하기 위해서 침묵하고 조용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을까 했는데 저의 생각 그 틀을 완전히 깼습니다. 정말 예배가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가운데서 이들이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도 정말 뜨겁게 전하시고 기도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아랍교회가 이런구나.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함께 연합하며 사역을 해야 될지 보여지더라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이스라엘에 이제 기도 사역을 할 때 이스라엘 들어가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파수기도 위주로 해왔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또 기도 순례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도와 더불어서 이제 예배 사역이 함께 진행되면서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의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그들과 메시아닉주들을 연결시키며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그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짧게 영상을 조금 이제 편집해서 좀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제 영상을 보면서 제가 뭐 길지 않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교회를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아슈켈론에 있는 이 게슈레이 헤세드 은혜의 다리 교회, 우리 형제 교회, 이제 러시아계 유대인들이죠. 두 번째가 이번에 제가 방문해서 우리가 이제 형제가 되기로 이제 결정한 하이파에 있는 레존하에 하나님의 뜻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나사렛에 있는 아랍 교회, 나사렛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을 좀 짧은 영상을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다리 교회는 작년에 저와 함께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보시면은 이제 반가운 얼굴들이 보일 겁니다. 영상 이제 소리도 들어보시고 이제 작년까지는 방공호에서 예배드리다가 이번에 너무나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립니다. 지금은 예배 시작 전에 리더들의 기도 모임이었었고요. 이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성도들이 다 밖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카발라 샤밧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이제 예식이라고 해야 될까? 카발라 샤밧은 이제 안식일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로 이제 저녁 때 촛불을 켜고 이제 가족들이 함께 샤밧빵을 나누면서 이제 함께 식사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서 남자 여자가 같이 기도하고 저렇게 이제 샤밧 샬롬 노래를 이제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종교인이든 세속인이든 다 같이 똑같이 샤밧 저녁 때는 모든 유대인들이 가족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저녁 만찬을 나눕니다.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제 가져온 음식으로 저렇게 이제 나누고 지금 저렇게 돌리는 빵이 샤밧 빵이라고 해서 이제 손으로 이렇게 띄어서 먹는 겁니다. 작년에 저와 함께 가보셨던 분들은 낯익은 얼굴들이 있죠. 이제 예배 시작하기 이제 전에 샤밧 저녁 식사가 마쳐지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인사를 나눕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예배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좀 약간 경건하게 드리려고 하지 않고 오픈돼서 그냥 자유롭게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드립니다. 이나 사모님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저도 이번에 가서 알았는데 이나 사모님이 러시아에서 피아노 전공을 하셨습니다. 지휘를 4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 전문가이십니다. 올라근 목사님이 이제 나팔을 불죠. 예배 때마다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교회도 나팔을 부는 교회들이 있고 뭐 아닌 교회도 있는데 우리 올라근 목사님은 예배 때 이제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을 할 때 이제 이스라엘기와 한국기를 들고서 이제 막 찬양하면서 이렇게 돌죠. 예배 때마다 항상 그러는 건 아니고 어떤 또 이벤트 같은 게 있을 때 일부러 이렇게 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저 꼬마
두 명의 꼬마가 목마를 태고 여전히 똑같이 하죠. 저희가 가서 게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환영해 주면서 이렇게 돌면서 찬양을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이게 이제 에티오피아 교회입니다. 이제 잠깐 좀 멈춰 주시면 제가 조금 좀 설명을 잠깐 멈춰 주시고 제가 조금 그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조금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멈춰 주시고 그 일반적인 메시아닉주 교회의 예배들은 대부분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도 요즘 이제 현대 찬양들 이제 영어 찬양도 하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 찬양도 하고 좀 자유롭게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웠게 이 에티오피아 교회는 그런 찬양을 안 합니다. 에티오피아 찬양만 합니다. 대부분의 에티오피아 교회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메시아닉 교회 예배를 참여했지만 대부분 이제 히브리 찬양과 영어 찬양을 이렇게 좀 섞어서 하거든요. 그런데 에티오피아 교회는 자신들의 전통 음악인 거죠. 멜로디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멜로디로 찬양을 합니다. 다른 찬양을 안 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재밌는 건 이 에티오피아 교회는 이제 찬양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뭐 이렇게 선포를 하거나 그리고 이제 이제 찬양하다가 자기가 이제 어떤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거나 이러면 남자들은 안 하는데 자매들이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게 있어요. 처음에 그거 듣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 에티오피아 교회에만 있는 환호성입니다. 우리 이제 아프리카 다큐 같은 거 보면 아프리카 부족들이 창 들고 사자 사냥 갈 때 사자 이렇게 몰이할 때 내는 소리 또 들어보셨나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도 처음 해보는 건데 잘 될래나 모르겠네요. 이게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보셨죠? 찬양하다가 갑자기 자매들이 막 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주술사가 왔나 해서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모른 척하고 막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또 막 목사님이 뭘 선포를 했더니 또 막 자매들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 자매들이 이 감동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기도하다가도 찬양하다가도 뭐 말씀 선포 가운데서도 이게 딱 성령이 주시는 게 있으면 이 소리를 계속 내는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 교회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묘한 게 이걸 계속 듣다 보니까요. 야, 사냥 가고 싶어요. 충동이 일어나 진짜. 창 던지고 싶고.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교회 성도들은 아직 에티오피아 교회뿐만 아니라 메시아닉 교회들이 정말 한국 교회에 담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기도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정말 한국 교회처럼 기도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심기도 하는데 합심기도 하자 해놓고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다들 서서 듣다가 아멘 이게 합심기도예요. 우리 합심기도 하자면 이제 시끌벅적 하잖아요. 근데 이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이 기도의 이 영성이 에티오피아계로 넘어가면 제가 볼 때는 에티오피아계는 하늘의 권세들을 그 소리로 압도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기도의 기름 부으심이 에티오피아 교회에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마 제가 이렇게 편집하는 과정 가운데서 좀 안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 저와 함께 이제 가게 되면
이 소리를, 오리지널 소리를 아마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예, 좀 영상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이들을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설교를 하기 전에 목사님이 자녀들을 다 불러내서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주는데 메시아닉조 교회의 전통이기도 하고 유대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목사님이 이제 그 말씀을 지금 이제 전하고 계신 겁니다. באו ואמרו לשאול, תשמע, אנחנו רוצים לתמוך בקהילות האחרות במקומות אחרים. 지금은 이제 히브리어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 목사님은 아미러와 히브리어가 완벽하셔서 두 가지를 다 하실 수 있고 영어도 굉장히 잘하십니다. 지금 이제 설교가 끝나고 일어나서 이제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게 합심 기도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면 성도들이 듣다가 지금은 이제 잠잠한데 어느 시점 가면 이제 막 이들이 아멘을 외치고 그 사자 쫓는 소리를 이제 또 냅니다. 이제 아랏교회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흰머리 목사님이 아랏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멜로디. 우리가 아는 찬양이죠. 주님의 그 위대하심. 아랍어로 부르는데 우리가 다 아는 찬양이니까 우리도 이제 같이 부르는 거죠. 한국말로. 이런 찬양과도 있고 찬송가도 부르고 How great is our God? 위대하신 주인가요? 영어 찬양도 부르고 예배 가운데 정말 기름 부심이 있고 예배가 정말 자유롭습니다. 찬송가 또 영어 찬양, 저건 아랍어 찬양입니다. 저 때는 이제 박수 치는 거 외에는 담임 목사님이 찬양까지 인도하고 또 설교까지 하고 뭐 연세가 뭐 많으신데도 굉장히 열정적이십니다. 말씀을 전해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전하시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음적인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새 교회를 제가 잠깐 이제 보여드렸는데, 자, 처음에는 러시아계 유대인 메시아닉 예배, 그 다음에 이제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아랍. 어떻게 보면 다 다른 인종이죠. 다른 인종들. 근데 그 예배 가운데 이제 저희 한국 사람들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했었네요. 우리가 러시아 사람들과 예배하고,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예배하고, 아랍 사람들과 함께 예배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 저 교회 따로따로 다니면서 예배했지만 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어느 날 우리가 이 서로 다른 인종의
그러나 예수를 머리 삼은 모든 교회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날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며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 우리가 국한되어지고 제한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크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에 그렇게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유대인 교회를 돕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랍의 교회들도 세워져야 돼요. 수많은 다른 민족의 교회들이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을 이룰 때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오시며 온 땅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 에베소서 2장 15절 이 본문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이 에베소 2장 15절의 이 한 세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을 깨달았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하는 게 뭐죠? 한 세 사람. 그렇죠? 여러분 다 한 세 사람 알지 않습니까? 한 세 사람이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품는 것입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이 한 세 사람이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깨닫고 품으면서 한 세 사람 그렇게 말하잖아요. 계속해서 한 세 사람을 입에 언급하는데 여러분 한 세 사람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한 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세 사람을 말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아니 모든 사람이 한 세 사람을 말하지만 정작 한 세 사람이 왜 되어야 하는지, 한 세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세 사람이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 이게 한 세 사람인 거죠. 근데 여기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말하면 우리는 흔히 유대인과 우리 한국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유대인과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 안에는 물론 한국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여기에 일본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아랍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세 사람이 되면 끝나는 겁니까? 왜 한 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우리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면 한 세 사람만 알면은 그냥 이스라엘과 우리가 이스라엘 찾아가 돕고 이스라엘과 연합하여 이스라엘 메시아닉주들과 예배하며 한 세 사람이 되었다라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다 됐다고 생각하며 거기에서 끝나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 세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 둘이란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근데 이방인은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아랍인들이 무엇보다 먼저 들어가야 되고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하여 한 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세 사람이 된 것이 끝이 아니라 한 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 성령이라는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한 성령.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졌다라는 걸 말하죠. 그 한 세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은 내 한 사람이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열방의 모든 다른 민족들이 마지막으로 유대인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성령 안에서 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25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는 그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본질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지만 이것을 우리 지극히 개인적으로 국한해서 이것을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본질적으로 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한 세 사람의 의미 우리가 한 성전이 되어져 간다라는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유대인과 열방의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 되어져서 그 몸의 지체로서 함께 연합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이 22절에 이제 성령이 말이죠.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지체로 하나로 세워져 가고 있고 그리고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하여금 변화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어진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연합을 성전이 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열방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 아래서 함께 몸을 이루며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진다는 게 여러분 무엇인지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이 안에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으로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언제 되어질까요? 우리의 이 육신의 이 더러운 것들, 죄된 본성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실제로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거하시지 않잖아요. 그분이 어디 안에 거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심장 가운데 거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그의 몸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 개인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죄와 싸우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으로 준비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안에 의인이 있습니까? 아니요. 다 죄인이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의인이 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겁니다.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지 진짜 의로워진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져서 변화를 이뤄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터져버립니다. 사라져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면해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지만 아직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길 원하십니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여긴 다 쓰레기밖에 없어요. 다 나쁜 놈들이에요. 물론 저는 왕쓰레기고 이 앞에서 제가 더 낫다는 게 아니라 제가 왕쓰레기고 제가 제일 나쁜 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안에 지금 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안에 임하신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날 이제 우리는 결코 영생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영원한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구원은 완전한 게 아닙니다. 불완전한 거예요. 다 이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호흡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 날마다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며 더 이상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를 빼앗기기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할 때가 온다고 말해요. 그때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열방을 통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이 천년왕국은 실제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감람산 위에 쓰셔서 열방의 통치자로 천년을 다스리실 겁니다. 그리고 천년의 시간이 끝날 때 이제 이 땅에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 사단을 그리고 사단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놓고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심판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치했던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와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는 오직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유일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아버지를 경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예수님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로 인하여 우리가 그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하여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의 것을 제어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한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함이고 그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나 혼자만 그저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으로 되기 위해 나 혼자만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이 한 세 사람이 되어 함께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 땅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인 겁니다. 우리가 아직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세 사람이 되었기에 이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하여 더욱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랍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일으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며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섬기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한 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무엇을 통해 하시는지 아십니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그게 예수님이 정하신 방식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본질적인 사명은요, 교회가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사역을 할 수 있지만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예수의 생명을 가진 그리고 예수를 머리로 삼고 있는 살아있는 모든 교회들이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압니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을 정말 깨닫고 그것을 눈으로 보며 실제적으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성경에 주님의 오심이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도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을 믿지 않는데 어떤 교회가 정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합니까? 교회가 이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딱 지하교회가 3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중국의 지하교회, 이란의 지하교회. 여러분, 이 3개의 교회 외에 세상의 그 어떤 교회에도 지하교회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북한과 중국과 이란의 이 지하교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부터 보면 여러분, 우연치고는 너무나 놀라웠게 서울에서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이 방향 안에 하나님께서 3개의 지하교회를 징검다리와 같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그분의 오실 길들을 예비하시는 거고 그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온전하고 거룩한 교회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3개의 지하교회를 준비시켜 놓았다는 겁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정결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의 온전함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온전함을 갖추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기도? 아니요. 성경 연구? 말씀 묵상? 암송? 아니요.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요, 환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 교회들이 그렇게 극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이 3개의 교회는 환난이 임하기 전에 먼저 예수가 머리 된 교회를 세우고 예배하는 교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각자 다른 시간에
그 교회들 가운데 환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도 이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때가 되면 이 교회들을 일으키실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교회는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거룩하게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아멘. 잠시 중국의 교회가 문이 열리면서 개방이 되고 교회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는 80년대 이후로 그렇게 되어졌을 때 중국의 지하교회가 지상으로 드러났습니다. 지하교회가 지상으로 드러나는 순간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즉시로 타락합니다. 90년대 이후로부터 사실 시진핑 정권이 들어오기 전까지 중국의 교회는 극심하게 타락했습니다. 그 지하교회 생명을 걸면서 예수님을 섬겼던 교회들이 지상으로 올라가는 순간 돈과 여자에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시진핑 정권을 통해 극심한 환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교회가 예수가 아닌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가짜 교회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중국의 교회는 정말 예수님을 생명대로 사랑하는 교회들만 남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지 아십니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한 거죠. 거룩하지 않으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는 그 오랜 시간을 통하여 누구보다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교회는 최근 들어서 제가 이란의 교회들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보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들을 통하여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는 이란의 교회들 가운데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중국 교회가 거룩과 정결한 가운데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이 복음이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그 복음의 첫 발을 내딛는 것이 한국입니다. 근데 북한의 지하교회와 중국의 지하교회와 이란의 지하교회는 다 준비됐습니다. 저희 예루살렘을 향해 나갈 준비가 다 되어져 있는데 복음을 시작해야 될 한국 민족은 이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을 이 한국 교회를 사용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 부흥이 온다고 말하고 부흥을 사모하며 부흥을 외치지만 여러분 그것은 미혹입니다. 성경에 그 어디에도 부흥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 어디에도 부흥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기 이전에 반드시 먼저 오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성경을 잘 보십시오. 구약과 신약에 동일한 패턴이 있습니다. 교회를 회복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 그 앞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환난입니다. 환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한국교회는 기도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부흥운동으로 연합집회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너무 먼 길을 왔습니다. 결코 다시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 그때 전쟁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나라 민족을 사용하기 위해서 정결케 하기 위해 환난을 허락하실 것이고 이 환난을 통과한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여 이 환난을 통과한 거룩히 구별되어진 교회만이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것이고 그 교회들을 통하여 이제 주님께서 연합하게 하시며
저 북한의 지하교회와 중국의 지하교회와 이란의 지하교회와 연합하며 저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고 한 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가질 성전이 되는 그 일들을 주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저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제 안에 새로운 소망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북한이 열리면 전 북한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저 중국 땅 단동부터 해가지고 신장까지 기도하며 준비된 교회들을 만나며 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안에 또 다른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 이란의 교회를 만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며 그들과 연합하여 이제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함께 가기를 소망하여 주님이 허락하시며 정말 그러한 지하교회들을 만나고 그들을 돕고 섬기며 예루살렘 향하여 한 세 사람이 되어 그렇게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한 그 일들을 위해 나아가기를 정말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5년 8월에 교회를 개척하고 순종해서 목회를 시작했지만 솔직히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설교는 늘 해던 거니까 설교는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순종하는 그 마음 하나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달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이곳에서 새롭게 이제 교회를 개척하며 시작할 때 제가 이제 미국을 떠나오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이제 10년 차가 되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횟수로는 10년 차인데 만으로는 이제 9년이 됐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국에서 4년 반을 정확하게 4년 반을 목회를 하고 한국으로 넘어오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4년 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면서 제가 지나온 저의 미국의 목회를 뒤돌아봤습니다. 지나온 길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어떤 길을 왔는지. 그리고 제가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가야 될 길을 앞을 보았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뒤를 봤더니 앞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이제 그 비전을 본 것이 서울에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지나서 보니까 저는 무엇을 전했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몰랐지만 전해온 말씀과 기도를 통해 봤을 때 주님께서 제게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셨고 지금까지 그 외길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 4년 반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저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사실은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가운데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여러분들에게 저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을 향해 갈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일정을 다 마친 다음에 우연찮게 제 폰을 봤습니다. 폰을 이렇게 보다가 제가 폰에 적어놨었던 기도 노트를 우연찮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우연치고는 너무 절묘한 타이밍인 거죠.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2020년 10월 13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된다. 굳어지지 마라.
날마다 새로워져라. 변화를 이루라. 항상 준비되라. 이 노트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그때 바로 적지 않으면 기도 끝나고 나면 다 생각이 안 납니다. 그때 주시는 그 감동들을 몇 장 이렇게 적어놓은 거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잊고 살았었죠. 우연찮게 모든 일정이 끝나고 이거를 이스라엘에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적어놓고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었는데 4년 반이 지난 지금 이제 저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압니다. 무엇을 위해 가야 되는지 압니다. 지난 9년의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오고 나가고 했습니다. 나간 모든 분들은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저는 저의 길을 갈 뿐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목회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의 종입니다.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예수님만 보고 왔습니다. 한국보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안 통과할 수 없는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넘을 수 없었던 하나의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때 포기했습니다.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는 못합니다. 그때는 주님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다 주님이 하셨어요. 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9년의 시간을 저희 부르신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단 하나의 이유는 여러분, 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왔으면 못 왔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부르신 자리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저는 예수님만 보고 갈 겁니다. 저를 떠난다고 해서 저와 헤어지고 더 처치해 나간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는 제 길을 갈 뿐입니다. 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왔던 것처럼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여러분도 저와 같이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삶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저 또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면서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구하고 다른 것들을 원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환난이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넘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것이고, 만약 여러분도 저와 동일하게 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간다면 우리는 같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걸 원하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제가 가는 이 길, 제가 전하는 메시지 자체가 일반 교회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을 위하여 삶을 드리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일어난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르고 우리가 서로 연약하고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나아갈 때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며 덮어주며 일으켜주며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정말로 실제가 되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주님은 정말 오실 것이고 그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더처치는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되어질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강력히 임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우리 가운데 반드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은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들을 저부터 벗어버리고 떼어버리고 이제 오직 우리 안에 예수님만 남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고 그것을 통과한 자들만이 예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어 영원토록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하여 다시 한번 사랑하는 우리 더처치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제 주의 오실 길을 바라보며 함께 새롭게 결단하며 변화를 이루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천하의 쓰레기들을 구별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 또한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내셔서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오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닌 이 땅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의 영이 알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그 길은 주님이 우리를 강권하여 인도하시며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새롭게 임하시고 우리 안에 변화를 이루시며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명하신 그 길을 넉넉히 가게 하시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러 나아가는 더처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